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어요? 5학년 친구들 생각보다 많이 왔구나. 네, 고린도가 아니죠.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충성 4반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박수 쳐주시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어린이날 선물 잘 받았어요? 생각보다 아니오가 너무 많아서 1부 때도 애들이 이렇게 막 불만을 막 표출하는 거예요. 저 못 받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1부 때도 그러고 2부 때도 그러고 아유, 마음이 아프는데 그래서 오늘 소년부에서 선물 받아가세요. 네, 알겠죠?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럼 안 줘도 돼요? 그건 또 아니야? 네, 알겠어요. 자, 이제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봅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선물을 받는 것도 참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 내가 원했던 것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선물로 주는 것을 참 좋아하지만은 물건 말고 물질 말고도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뭐 또 어쩌면은 부모님과 같이 힘이 센 사람들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고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게 참 쉽지 않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내가 굳이 나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필요가 있나, 내가 부족한 사람이란 걸 굳이 다른 사람에게 떳떳이 밝힐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난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라 그랬죠. 어린아이임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전에 친구들이 막 올라와서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 인생은 내 스스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셔야지만이 내 인생이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적용을 하면서 한 친구의 예화를 이야기를 했었죠. 목사님 제자였던 중학교 3학년 남자애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죠? 일어나자마자 뭐라 그랬었죠? 확실히 온생에 드리고 오면은 이 바로바로 안 되는구나. 일어나면서 자기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감사했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가는 것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 힘으로 가서 안전하게 등교하고 학교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누가 지켜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학교에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친구가 또 먹는 걸 좋아해서 먹는 걸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때마다 오늘 또 저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사소하고 어쩌면은 우리 친구들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죠. 걷는 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야. 학교를 가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내가 음식을 먹는 거, 아침 저녁 먹는 거, 내가 일어나는 거, 내가 자는 거 아주 사소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순간을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우린 단 한순간 또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는 영적인 어린아이고 연약한 존재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했었죠.
여러분들 매일 하루 살아가는 동안 오늘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지켜주셔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면서 적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자 훈련하는 몇몇 친구들 기도일기를 봤어요. 보니까 가장 많은 단어가 뭐였을까? 감사. 뭐뭐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뭐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면서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이번 한 주로 이 훈련이 끝나지 않았으면 목사님은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매일매일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 저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주님 오늘 또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 또 내 삶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 내가 오늘 먹을 수 있었던 것, 내가 오늘 학교를 갈 수 있었던 것 등등 사소한 모든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신 축복들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어제 무슨 날이었죠? 여기도 텐션이 확실히 낮네. 지난주에는 어린이날 이야기만 꺼내도 애들이 막 밝아가지고 이랬는데 지금 목사님이 1부, 2부, 3부 지금 다 패배한 느낌. 지금 오늘 설교의 주제에 여러분들이 딱 맞게 반응을 하고 있긴 한데 목사님 뭐 이게 정답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약간 어버이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제 뭐 했어요? 선물 줬어요? 어린이날 선물 이야기할 때는 애들이 막 반응이 막 이런데 여러분들 챙겨야 누군가에게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약간 반응이 약간 미지근하긴 한데 목사님 그래서 일단 그냥 이제 좀 설교 환기 차원에서 목사님 이제 어린이날이랑 어버이날 조사를 했어요. 어린이날 예상 지출 금액 2016년에 49,000원이었대요. 1인당 49,000원이었대요. 만족해요? 네. 만족해요? 근데 2021년이 돼서 58,000원을 한 10,000원 정도 올랐대요. 근데 진짜 시대가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냥 맛있는 거 주면은 그냥 땡 끝이 그런 식이었는데 여기 2위에 보여요? 주식? 여기 좀 반응이 다른데 1부 때도 이걸 딱 보자마자 저 테슬라 주식 받았어 이러면서 언급하는 친구가 있던데 2부 때도 주식 받았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3부 나는 주식을 선물로 받았다. 몇 명 있네. 네,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올랐을까 내려갔을까? 너희들 부모님한테 진짜 안 주고 싶구나. 네, 2019년에 76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좀 약간 통계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2021년에 76만 원 정도에서 57만 5천 원으로 어버이날 지출 금액이 확 줄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원했던 1, 2, 3위 말고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1위는 뭐였을까요? 사람? 사랑? 사람? 낭? 3부 달라요. 네. 네, 돈이죠, 돈. 네, 용돈 박스를 가장 원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색안경 끼고 보면 1위밖에 안 보이겠죠? 밑에 뭐 있어요? 전화 있고 그다음 뭐 있어요? 네, 이거 합치면은 사실상 용돈 박스랑 똑같죠? 더 많죠? 더 많죠. 아까 전에 한 친구가 이제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감동이 되네요. 네. 안 돼.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어버이날 사실 오늘 설교 주제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목소리 벌써 작아지는 거 봐. 목사님이 이 주제를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 진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진짜 평소보다 훨씬 더 걱정도 많이 하고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문장을 딱 우리 아이들이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한숨 나나? 목사님이 굉장히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이 주제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여기 학부모님 사실 선생님이지만은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이 보통 설교를 쓰면 늦어도 금요일 오전까지는 설교를 다 써요. 근데 이거 쓴다고 어제 거의 뭐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도 이게 아이들한테 전달이 될까
라는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뭐 인간적인 걱정은 뒤로 하고 오늘 이 참 너무 뻔해서 너무 당연해서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은 친구들도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라는 말을 많이 들은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고스란히 전달되고 여러분들이 이 순종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화답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순종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주제가 왜 어렵냐 하고 목사님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실천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실천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과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당연히 순종하는 게 더 어렵겠죠. 나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엄마하고는 맨날 싸우고 아빠하고는 맨날 서로 원수가 되듯이 막 서로 막 눈에 불을 켜듯이 그렇게 보는 사이라면은 어떤 말을 해도 순종을 안 하는 게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이미 관계가 틀어졌으니까. 그러면 실천하는 게 참 어려울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도 생긴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사역한 지 9년 정도 됐는데 9년 전에 학부모님들이랑 지금 이제 9년이 지나서 학부모님들이랑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 목사님이 생각하기엔 조금 다른 면들이 하나씩 나온 것 같아요. 예전에 부모님들은 자녀들도 그렇지만은 이 순종한다는 게 좀 자연스러웠어요. 또 목사님이 또 대구에 있다 보니까 또 거친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순종을 안 하면은 주변의 친구들이 어땠을까? 부모님한테 맞았어요. 왜 순종 안 하냐고 하면서. 물론 심하게 때렸다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렴 얘들아.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순종이 미덕이었고 순종하는 게 당연한 그런 시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약간 다른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 새로운 분위기가 등장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친구라는 단어예요. 친구. 부모님하고 나 사이가 친구와 같이 친밀해지는 그런 가족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목사님이 뉴스도 보고 인터넷을 보면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약간 수직적인 이런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가 되는 게 더욱 좋다라는 뭐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친구가 되는 부모님이 자녀의 무엇이든지 들어주고 사랑해주고 양보해주고 여러분들 부모님 안 그런가요? 네, 어쨌든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것도 순종을 하는데 참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친구처럼 지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일방향적으로 받기만 하죠. 내가 굳이 부모님에게 맞출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부모님을 굳이 순종할 필요가 없죠. 부모님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주는데 내가 조금만 쪼르고 내가 조금만 울고 조금만 짜증내도 그래 알았어 하면서 맞춰주는 그런 분위기에서 살아왔던 친구들에게는 아마 순종이 참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한 거는 사실 실천보다는 마음적인 면이 가장 크겠죠. 여러분들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야, 너 오늘 이거 해, 너 오늘 이거 숙제해 라고 할 때 그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오는 나 하기 싫어, 나 안 해 라고 하는 이 마음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순종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느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너무 하고 싶어. 내가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내가 이번에는 꼭 해야지. 지금 숙제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해야 되는데 잠깐 큰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미뤄두었다든지 아니면 뭔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서 나중에 해야지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미 기한은 지나가 버리고 순종을 놓치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겠죠. 뭐 어찌되었던 목사님이 생각했던 거든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여기 있는 친구들 숫자만큼 아마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각자의 그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좀 뒤로 하고 우리가 성경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참 어려운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죄의 시작이죠. 불순종. 하나님을 창조주라고도 부르지만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또 우리의 무엇이라고도 부르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만 하지 말라고 순종을 요구하셨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향해서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죠? 불순종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똑같아졌죠. 불순종을 타고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순종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불순종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부모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우리는 이미 죄인이고 우리는 죄에 빠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불순종하는 게 그 누구보다도 당연한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로 죽은 우리들이 2장 2절에 누구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죠.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여러분들 각자의 여러 가지 부모님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각자의 스타일별로 여러분들 상황별로 이유가 다 있겠지만은 성경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구원받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이미 순종이 당연한 게 아니라 불순종이 당연한 죄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불순종이 당연한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불순종이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어려운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르고 딸토록 들었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제 목사님 깜빡하고 말을 안 했는데 성경책 한번 펼쳐볼까요? 성경책 한번 펼쳐봅시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찾았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아까 전에 20절만 읽었잖아요.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불순종이 당연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목사님이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굳이 내가 이걸 할 이유가 없어 하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따질 수도 있을 정도의 오늘 명령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목사님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 어린아이의 그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려나 모르겠네. 부모님에게 자녀가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은 그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면은 내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전혀 이해가 안 가겠지만은 그 당시에 부모들은 이 자녀가 나에게 쓸모가 있는지, 나의 삶에 유익이 되는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돈벌이로 유익한지,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자녀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모에게 오늘 2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저기다 갖다 버릴 수도 있고 언제든지 걷어찰 수 있는 어쩌면 도구와 같은 존재를 향해서 성경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자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너가 잘 보살피는 게 부모로서의 역할이라고. 아주 세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안 그래도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이 인간에게 계속해서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20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도구처럼 취급하고 자기가 또 마음에 들면 또 폭력을 좋아하는 어른들은 그런 거 알죠? 폭력하면서 이 쾌감을 느끼는 거. 여러분도 언제든지 막 때리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만족해하고 여러분들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부모인데 그 부모를 오늘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부모를 순종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싫겠죠. 원수가 되었으면 원수가 되었지. 그런 그런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괴롭힘을 당하다가 내가 언젠가 복수하고 말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들었으면 들었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저 부모에게 내가 순종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위의 이야기들도 다 마찬가지고
굳이 내가 순종할 이유가 없는데, 굳이 내가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저 사람이 먼저 사랑해줘도 내가 사랑해줄까 말까 한 이 세상 속에서 안 그래도 순종이 어려운 우리들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골로새서 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힘들고 불순종하는 게 당연한 우리에게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장 10절도 우리 편김에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거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불순종하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아니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전에 살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던 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지금 다 맡겨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맡긴 거죠. 왕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든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3장 10절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이야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러분들이 나 이제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이제 배웠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된대. 나 이제 그럼 순종 열심히 해야지. 내가 내 머리와 내 지식과 내 의지로 순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고 예수님이 내 삶에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라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서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건데요. 목사님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 주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목사님 두렵고 이걸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걱정했던 가장 큰 이유를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앞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했었지만은 이게 뭐죠? 시험지죠. 시험지. 시험지에는 무엇을 적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답을 적죠.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이 주제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너무 뻔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친구들 대부분이 다 알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지. 예수님 우리 삶의 왕이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 예수님 우리 구원자 맞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여러분들이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것이 정답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라고 여러분들 머리로는 알고 있고 여러분들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고 예를 들어서 훈련이나 이런 데서 정답을 적으라 하면은 다 적겠죠. 예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은 진짜 예수님의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진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그 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명령하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했다면은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머리와 여러분들의 지식에 있는 그 고백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은 삶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최근에 자녀 양육에 대한 책을 이제 몇 번씩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목사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모태신앙일수록 너무 당연하게 들어왔고 너무 그것이 정답이라고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만 내 죄를 구원한다라고 다 정답처럼 다 알고 있지만은 실상 머리로만 그것을 이해하고 있지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자녀들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도 제자 훈련하는 친구들 보면서 그걸 참 많이 느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해요. 예수님 우리 왕이에요. 예수님 구원자죠. 이 말씀대로 지금 이제 막 실천 학교라는 주제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막상 그 말씀들 다 가지고 정답은 다 적고 나서 그다음 이제 자 얘들아 그럼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지금 딱 이분에게 입을 싹 닫고 그냥 웃고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왜? 아직까지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거기까지 순종하기 싫은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순종하지만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순종을 안 할 정도로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왕은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왕이 되고 있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왕이요 구원자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러분들은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새기며 여러분들 그 고백대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까 목사님이 1부, 2부, 3부 약간 패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사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1부, 2부 때 목사님이 결국에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적용을 딱 던졌어요. 근데 애들이 대답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 아무도 대답 안 했어. 일부러 목사님 던지는데 던지면 여러분들 굳이 억지로 할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 벌써 본 친구들이 있어. 자, 적용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께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대상을 부모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외에 경외할 대상은 부모님 말고는 없다라고 분명히 십계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한 가지 첫 번째 적용할 것은 여러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부모님을 가장 무시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고쳐나가야 될지 그 내 죄의 문제 내 가장 연약한 약점을 먼저 찾아봅시다. 왜 이 사진을 했냐면은 또 목사님 이야기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거니까. 목사님 초등학교 딱 1학년 때였는데 준비물을 준비해야 됐어요. 딱 보시다시피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거였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본 적 없죠?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이거를 뭐 이런 걸 사오래. 이제 지금처럼 사진이 있던 그런 시기도 아니었어요. 아주 막 거친 종이에 뭐 이거 사오세요. 약간 이런 느낌의 알림장이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몰라서 막 물어봤어요. 근데 엄마도 보니까 긴가민가한 거야. 잘 모르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엄마가 이제 말한 게 있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인 목사님은 문구점 가서 그대로 이제 샀죠. 사서 이제 딱 이 준비물을 꺼낼 시간이 돼서 딱 꺼냈는데 옆에 친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목사님께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잘못 준비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품질이 너무 달랐어요. 이제 종류를 잘못 산 게 아니라 품질이 조금 달랐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좀 이게 잘못 준비했는가 보다. 실제로 잘 못했어요. 그날 이제 미술 이 수업을.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참 사람이 악하다는 게 목사님이 참 악하다는 게 그때부터 목사님 마음 가운데 엄마를 향해서 약간 무시하는 생각이 조금씩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음에 또 물어봤겠죠. 엄마한테. 엄마 이거 준비하래 라고 했는데 엄마가 또 막 이렇게 약간 긴가민가하게 이야기하면은 목사님 마음 가운데 엄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점점 엄마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어느샌가 스며들게 되고 그 사건을 계기로 목사님이 뒤돌아와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참 엄마의 말을 쉽게 순종 안 했던 것 같아요. 마음 가운데 그게 있어요.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엄마는 잘 몰라. 내가 더 준비하고 내가 더 알아봐서 내가 사야지라고 하는 참 못된 생각이 목사님의 어린 시절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참 되돌아봅니다. 근데 목사님의 사례는 이런 사례고 여러분들도 부모님과의 사례에서 있겠죠. 엄마가 뭘 안다고 아빠가 뭘 안다고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부모님과 부딪히는, 여러분들 부모님을 무시하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그토록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주제가 있을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겠죠. 거짓말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학원 빼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기타 등등등 늘 수없이 엄마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무시하는 그 주제를 먼저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목사님이 1부, 2부 다 패배했던 마지막 조교, 여러분들이 그걸 찾았다면은 그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네. 이렇게 말하니까 대답을 해주는 거야. 진짜 1부, 2부 때는 딱 이거 보여주는 순간 애들이 눈빛부터가 어떡하라는 거야 이러면서 전혀 대답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참 순종하는 게 어렵죠. 목사님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참 어려울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이해와 다른 것을 부모님이 요구할 때 네 알겠습니다, 뻔히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분명히 힘들 건데, 이렇게 하면 분명히 실수가 될 건데 라는 것을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넘어서 예수님이 순종하라고 하셨으니까 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부모님의 말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은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순종을 익혀나가고 실천하게 될 때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것. 가장 어려운 그 십자가를 순종하시면서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주제고 여러분들이 참 마음에 실천하기 어려운 주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 동안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왕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것도 순종할 수 없는 불순종의 자녀들임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말에 우리가 내로 화답하며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